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한 날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더위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안전하게 온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연일 확진자 수가 1700명대를 찍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너무나 많은 숫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렵기까지 합니다. 이 바이러스를 통하여 온 세계가 고통 속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여 내린 재앙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그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인생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대로 교만하며 오만하며 물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사신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심판의 재앙임을 깨닫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된 자들이 먼저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열심을 다하여 전하지 못하고 이 인류가 도탄에 빠지며 죄악이 간영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이 전염병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붙들며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말씀의 뜻을 더욱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더욱 깨달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참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많은 그런 시대입니다. 특히 휴가철이 되어서 많은 자들이 또 휴가지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바이러스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또는 특히 바닷가 쪽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올여름 여러분 스스로가 방역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가 자기 몸을 바이러스로부터 지켜내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24절부터 32절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편지를 써서 그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그 말씀을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가 있는 그 유대 백성들에게 오늘은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서신을 보내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그 느헬람 사람 할 때 느헬람은 그 사람의 출신 지역 즉 고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느헬람이라는 지역을 뜻합니다. 스마야, 이 스마야에게 이렇게 서신을 보내라고 한 것을 보면 이 스마야라는 사람은 그 바벨론 포로로 그렇게 붙들려간 유다 백성들의 그 지도자급에 속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오늘 말씀은 뭐 그가 제사장이다 또는 뭐 그가 선지자다 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이 없는 걸 보게 되면 한 장로, 그 연장자 또는 그 지도자급에 있는 그런 대표격인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여기면 되겠습니다. 2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아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는 그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유다 백성인 그 대표인 스마야에게 편지를 써라 하면서 지금 2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아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자, 26절에서 그 바벨론에 있는 스마야가 그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그 누굽니까? 스바냐에게 편지를 썼는데 막 이렇게 책망조로 너가 지시하는 어떤 그런 틀로 이렇게 글을 쓰는 걸 보면 굉장히 그 스마야가 어떤 그 직급이나 또는 그가 일하는 어떤 뭐 맡은 것이 감독자로 있는 스바냐보다도 그 위에 급의 사람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떤 말입니까? 성전의 감독자로 세웠다 하는 것을 볼 때 그 성전 그러니까 성전의 관리를 맡은 그 제사장 중에서 총 감독자로 보게 됩니다. 이 스바냐의 일이 총 감독자다. 그런데 이제 그 스바냐가 이 감독자인 스바냐에게 너가 그러한 그 성전 관리 총감독이라는 그 직책을 받아 놓고도 왜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여기는 이 미친 자와 이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라는 것은 바로 예레미야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스바냐, 당신은 예루살렘 성전의 총감독자로 있으면서 왜 그 예루살렘에서 그 떠들어대는 그 예레미야를 막 지금 미친 자, 선지자 노릇을 한다 하면서 막 비하를 하는 겁니다. 그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말투로 왜 예레미야를 붙들어서 감옥에 잡아넣지 않느냐?
그를 붙들어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가. 이거는 그 제수들에게 꼼짝하지 못하도록 움직이지 못하는 그 칼날이 달린 어떤 목에 이렇게 채우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 이언을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 바벨론에 있는 이 스마냐는 하가 지금 잔뜩 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레미야가 1차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게 29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응? 그래 예레미야가 1차적으로 그 포로로 붙들려간 그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는 이유는 그 포로된 유다 사람들이 굉장히 동요가 많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너희들이 그곳에 붙들려 간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약 70년 동안 그 바벨론 생활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 바벨론 왕의 통치에 순응하고 순종하며 집을 짓고 그리고 밭을 일구고 농사도 하면서 결혼도 하고 장가도 보내고 시집도 보내고 그래서 70년을 그곳에 살아야 되니 그 거짓 선지자들의 동요에 놀아나지 말고 그곳에 정착하는데 힘을 써라, 이렇게 편지로 보냈던 겁니다. 그 바벨론 유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속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보니 우리는 바벨론을 여기에 살면 안 됩니다. 바벨론 왕이 곧 망합니다. 이 바벨론은 망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냐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년 내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2년 내로 모든 자들이, 포로된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본국으로 돌아온다고 했는데 우리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저 예레미야의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예레미야가 1차적으로 편지를 보내어서 그들의 그 흔들리는 마음들을 어쨌든 이렇게 다독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그 70년을 거기에서 보내야 된다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 그 사회의 그 지도자급인 이 스마야가 그 예레미야의 편지를 보니까 화가 나는 거요. 이 미친 자 아니가. 그래서 오늘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 이게 이놈이 거짓 선지자다 이하면서 또 그 유대 그 백성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스마야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스바냐에게 편지를 썼는 내용을 다 확인을 하고, 그래 이제 두 번째로 바벨론에 있는 스마야에게 예레미야가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데, 너가 이렇게 편지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27절에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자, 이 미친 자와 같이 그 가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를 붙들어서 감옥에 처였고
왜 이렇게 목에 쇠고랑을 채우고 칼날을 채우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스바냐를 나무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면 예레미야를 호칭할 때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돗 사람. 이 예레미야의 고향이 바로 아나돗입니다. 이 아나돗에는 그 예레미야의 친족들이 그곳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원래 이 예레미야는 북쪽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약 722년경에 망했습니다. 패망하는 바람에 그 북쪽에 있던 제사장들이 이 남쪽 유다로 넘어와서 정착한 곳이 바로 아나돗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스마야는 조롱조롱, 또 업신 여기는 투로 비하하는 그런 말로 이 아나돗 사람, 그러니까 이 촌놈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지요. 예수님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뭐 이렇게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막 예수님이 그들을 굉장히 책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 그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 너 어디 사람이야? 너 이렇게 들어보니 너 갈릴리 그 나사렛에서 왔다며. 그러니까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비하하는 그런 말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옵니다. 자, 28절.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자, 이 말은 예레미야가 1차로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편지한 내용을 이 스마야가 그대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다. 지금 우리는 곧 돌아가려고 어쨌든 막 2년 내로 바벨론이 망하니까 돌아가려고 막 하는 우리들에게 이 예레미야는 오래 지내야 한다. 그 약 한 70년을 그렇게 살아야 되니 너희들 그곳에서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이런 말을 해댔다. 이 자가 미친 자 아니냐. 서로 막 이렇게 고발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 예루살렘의 총감독으로 있는 이 스바냐, 너가 이 자를 붙들어 가지고 감옥에 쳐넣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29절 보십시오.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그리 여기서 보면 실상은 이 예루살렘의 성전 총감독으로 있는 이 스바냐는 그 예레미야하고 어떤 보면 우호적인 그런 관계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레미야를 그냥 자유롭게 놔두고 있거든요. 막 왜 안 잡느냐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스바냐가 그 스마야의 글을 이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읽어서 들려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뭐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대중에게 큰 소리로 읽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꼭 뭐 예레미야 혼자 불러가지고 야 예레미야야 저 바벨론에서 스마야라 하는 자가 편지로 너에 대하여 고발하는 내용이 이렇게 왔다. 너만 알아라. 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 예루살렘의 성전 총감독인 스바냐가 예레미야가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읽어 주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잘못하다가는 그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자들이 또 선동이 되고 막 이렇게 일어나서 예레미야를 거짓말하고 오히려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오히려 막 이렇게 미친 놈이다, 거짓말한다 이렇게 막 선동이 되면은요 또 막 이렇게 예레미야를 잡아 가둘 수 있는 막 그런 상황으로 번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막 그 즉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보호하시고 또 예레미야를 도우시기 위하여 즉각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1절. 자, 31절 이 1절은 이제 예레미야가 그 스마야, 바벨론에 있는 스마야의 편지 내용을 다 듣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네가 세 번째로 편지를 써라.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자, 여기서 발신자는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모든 포로들에게 전하라 라고 합니다. 전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변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예레미야는 미친 것이 아니고 나의 진정 선지자다, 내 종이다. 그러니 예레미야를 너희들이 뭐 함부로 그렇게 평가하지 말라. 오히려 너희들의 지도자인 그 스마야는 내가 그를 보내지 않았다. 그는 그의 생각으로 그의 판단으로 너희들에게 함부로 예언하고 너희들에게 거짓을 믿게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변호하시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스마야가 이게 뭐 본국에서 들려오는 그 소식들 뭐 이런 거를 종합해서 보니까 야 이게 예레미야 말은 아니고 그건 틀리고 어쨌든 막 2년 내로 이 바벨론에 급변한 어떤 그런 상황이 생겨서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예레미야 말 듣고 뭐 집을 짓고 이렇게 뭐 70년을 살기 위한 그런 것을 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어쨌든 막 긴장하고 여차하면 우리는 막 탈출을 하든지 막 그렇게 그 바벨론 유대 사람들을 선동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다. 3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2절에서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어 주십니다. 느할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겠다. 왜? 그는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했기 때문이다. 그의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비방하고 예레미야를 공격하는 말, 미친 자다, 저자는 거짓된 말을 한다라고 오히려 참 선지자를 그렇게 모욕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패역한 말을 한 것과 같다. 그러기 때문에 그 말을 한 느헬람 사람 스마야는 내가 벌을 줘야 되겠다. 심판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벌입니까?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저 스마야의 가족 또는 가문을 내가 다 멸하겠다. 그래서 그들은 한 명도 그들의 가문이나 그들의 가족은 그들의 그의 후손은 한 명도 본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그런 말이죠.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께 패역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함부로 부르는 자들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패역한 일이다 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패역한 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을 불순종하는 행위, 이게 바로 패역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불법을 자행하고 행악하는 그러한 행위, 이게 패역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금지한 그러한 사신 우상을 더 쫓아가는 그런 행위, 패역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오히려 욕하며 비방하는 행위, 즉 스마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미친놈이다, 저자는 거짓된 자다, 이렇게 비방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는 나를 패역한 말을 했다라고 하면서 너와 너의 자손은 다 이곳에서 죽으리라. 한 명도 본국으로 돌아갈 자가 없다는 그런 저주가 내려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오늘 교회, 이 교회는 바로 세상과 분리된, 세상에서 우리는 나와서 이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교회가 있지만은 분리된 곳입니다. 즉 세상과 교회는 구별된 곳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신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저지를 때에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했고, 그리고 그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일으켜서 심판의 도구로 그렇게 행사를 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서 유다 백성들에게 살 길이 하나 있다고 가르쳐 준 것이 바로 그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그리고 바벨론 왕의 멍에를 너희들이 져라. 즉 너희들은 바벨론에 붙들려 포로되어 가서 그곳에서 바벨론 왕의 통치에 순응하고 사는 것이다. 너희들이 그곳에서 70년을 그렇게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본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에게 항복했던 자들은 다 바벨론으로 그렇게 포로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항복하지 않고 거부했던 자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자와 포로로 붙들려 간 자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양과 염소를 분리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이 하나님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교회는 바로 세상과 분리된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부터 32절까지의 그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구분되고 분리된 그 바벨론 안에 살아가는 그 유다 백성들의 공동체, 그 공동체는 오늘 우리 세상에서 분리된 교회 공동체와 같은 것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어 살아가는 그 유다 사회에
그 안에 지도자가 있듯이, 즉 스마야는 그 공동체의 지도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도 지도자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바로 지도자들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선교사도 있고 또 장로님들도 있고 여러 직분 받은 권사님들 또 전도사님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급에 속하는 자들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간 그 포로 유대인들 사회의 지도자인 이 스마야는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의 편지를 듣고 그 편지 내용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내용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백성들을 지도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거역하고 거부하고 오히려 화를 내며 성질을 내며 오히려 예레미야를 미친놈 또는 거짓말을 하는 그런 자로 몰아붙이며 이 자를, 예레미야를 오히려 감금시키고 잡아 감옥에 가두게 하며 그렇게 하라고 오히려 역정을 내는 자였습니다. 자기와 함께 살아가는 바벨론 유다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고 그들을 양육하며 그들에게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70년 동안 살면서 어쨌든 바벨론 왕의 통치에 순응하며 살아라고 그렇게 지도해야 할 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지도자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백성들에게, 성도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며 양육하며 신앙 공동체를 복음으로 이끌지 않고 자기의 어떤 생각, 자기의 이념, 자기의 사상을 주입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외면하고 오히려 이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자기의 어떤 이념을 주입시키며 자기의 사설을 가르치며 그렇게 스마야와 같은 그런 지도자가 없을까요? 교회를 해파하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사이비 이단자들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암초와 같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까? 아니면은 유창하게 말하며 개인의 생각, 사람의 생각, 인본주의,
그리고 사람 중심주의에 빠져 사람의 말을 가르치는 그런 자들을 따를 것입니까? 우리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포도원 농부 사건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가면 포도원 농부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게되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했던 것입니다. 꼭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공동체에 스마야라는 자가 대표격으로 또는 지도자급으로 있으면서 그 백성들을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것을 추종하며 바른 말을 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오히려 비방하며 그를 죽이려고 고소하며 고발하는 그런 스마야라는 자를 보게 됩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농부들을 진멸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스마야와 스마야의 후손들 한 명도 너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 가문의 씨를 말려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인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었지만은 그 당시 유다 사회의 종교인들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 유대 백성들에게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은
온 인류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 모두의 죄를 그 주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그 형벌로 죽으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십자가에 달린 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이시구나.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우리 모두를 영생의 나라로 이끌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 갚아 주셨구나.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셨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셔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모두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이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기꺼이 진 자들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죄짐을 예수님이 다 지신 것처럼 지시고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으로, 우리 영혼의 구원을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맛보고 누리며,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고백하며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스마야와 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보낸 종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패역한 짓을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우리 구주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따라가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하여 또 귀한 교훈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교회를 끝까지 우리 주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